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답을 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했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 거친 세상에서,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받는 복된 삶, 또 위로를 받는 위로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에 터키, 튀르키예 지진, 그리고 시리아 지진 사태로 참 여러 가지 흉흉합니다. 너무나 저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저희 연결하는 교회에서도 개척교회지만 아주 미미하지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구호단체에게 또 우리 작은 마음과 사랑을 모아서 작은 성금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도 작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비록 무슬림 국가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국가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우리 머나먼 지구촌의 이웃이며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할 대상인데, 여러분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모든 기회나 또 통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뜻과 생각과 반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특별히 요즘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를 싫어하는, 옛날에는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반감을 가지고 나 종교가 싫다, 기독교가 싫다, 이런 경향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는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종교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미워함도 보통 있어요. 애착도 좀 있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에 완전 무관심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라는 분석을 제가 좀 재미있는 어떤 분석들을 조금 참고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종교가, 신앙이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뒤바꿔줄 어떤 힘도 주지 않는다라고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웬만하면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서 바로 취업이 되냐는 거죠. 결혼이 되냐는 거죠. 아니면 집을 장만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져봤자 나의 삶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삶의 가치고 또 극소수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루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경험하고 또 소외감을 경험하는데, 거기에 종교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신앙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거기에 신앙이 답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신앙이 거기에 답을 주지 않음에 대해서도 저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다른 종교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 같은 경우에도 꼭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셔서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시는 경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신앙의 관점과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심으로 이 땅을 제대로 해석하고 평가해 주시는 일로 가시는 거지, 환경을 바꾸고 바로 지니의 램프처럼 자기의 소원이 탁탁탁탁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을 발걸음을 떼는데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된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워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낼 수도 없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됐습니다. 먼저는 이런 난관에 부딪힌 성경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입니다. 남매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이 나사로의 남매가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 유명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거겠죠. 꽤 영향력이 있고 또 은혜를 끼쳤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위급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병으로서.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정말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 마르다와 예수님이 있는 지역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한 40km 떨어진 하룻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바타네아라는 지점에 있는데 그 지점이 한 160km 떨어졌다니까 한 나흘 길 정도 된다. 그러니까 가는데 나흘, 오는데 나흘이니까 왕복이면 8일이 걸리는 먼 거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 성경학자들의 견해로서는 후자가 많이 지지를 받는 편이에요. 꽤 멀리 떨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베푸시던 바타네아라는 장소가 꽤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관점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너무나 위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리는 멀어요. 하룻길에서 나흘길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겨우 도착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 소식을 전해줘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가 지금 예수님을 급히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당시 고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은 너와 내가 한 영혼이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 말씀의 소리가 비춰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소식을,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래? 정말 죽게 되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바로 갈게.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신앙에 답답한 일들이, 현실에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경제적인 문제, 지금 불황이잖아요. 얼마나 가계적으로 부담이 옵니까? 마트에서 뭐 하나 사기가 겁이 나요. 저도 뭐 하나 사면 옛날에는 3, 4만 원이면은 일주일 버텼는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또 집값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얼마나 세상이 관계적으로 삭막하고 무섭습니까?
여러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위급하게 닥쳤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에게 반응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시겠구나라고 우리도 느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반응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4절에서 6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전에 우리가 그 성전 앞에서 그 눈멀었던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했더니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는 그 말씀과 비슷하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병은, 이 죽게 된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분명 성경에서는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위급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병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다는 좀 우리로서는 공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틀을 더 유하세요. 아니, 지금 빨리 가셔야 되고, 그래, 너네들이 이렇게 힘들지. 내가 빨리 간다. 내가 너네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즉각 어떤 반응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아보는 당시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네들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지. 유대인 크리스천들아, 너네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내가 정말 도와주마. 바로바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바로바로 어려움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아주 어려움이 갈수록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려움이 더 중첩되고 가중되었으리라고 우리는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동질감, 얼마나 공감이 갔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재 경제적인 불황이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어떤 압박, 사회적인 압박을 받고 또 이전에 1960, 7, 80년대, 90년대 어떤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고 활발한 분위기, 이런 것보다 지금은 모든 분위기가 다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질 않아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파워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옛날에 교회 가면 막 팍팍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을 저도 어렸을 때 좀 기억이 나거든요. 교회가 막 잘 모르는데도 신이 났었어요. 어린 마음에 신앙도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교회 가면 은혜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때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열심히 다녔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위급합니다. 저 이거 아니면 정말 위험에 처합니다. 라고 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더 딜레이만 돼요. 응답이 안 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느꼈던, 또 당시 말씀을 받아보던 성도들이 느꼈던 답답함을 요즘 우리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허락한 거야.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이유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하고 마음에 감사와 차분함이 느껴집니까? 쉽지 않아요. 좀 느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영광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이 영광이 있어야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 영광을 드러내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나사로를 통해서 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또 내가 너희들의 이 어려움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꼭 이뤄내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영광을 비춤으로 너희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시는 역사들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알 듯 모를 듯 하신 말씀을 계속하세요.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틀을 더 유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게 공감이 가지 않잖아요. 지금 바로 응답을 우리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막 압박이 오고 이 상황의 압박들, 어려움들을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 바로 가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제자들을 위해서 또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내가 빨리 반응하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의 빛으로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의 빛이구나.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영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내가 세상의 빛된 영광을 너희가 안다면, 본다면 그 영광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너희들은 이겨낼 것이다. 지금 고난을 받는 유대인 크리스천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너희 크리스천들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어려움, 관계에서 축출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너무나 곤란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바라는 일인데 이게 안 이루어져요. 그런 모든 것들의 위로의 핵심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이다.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된다. 잠시 하나님께서 뭘 응답해 주신 것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도 하십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응답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응답 준다고 하고 기도하면은 바로 우리 교회는 응답 잘 받는 교회라고 하늘 보좌로 움직인다. 이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세요. 왜 그 영광을 보여주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심으로써 후에 이제는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이 2, 3주 거쳐서 제가 설교 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나사로를 살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고 위로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이 죽음이 정복되는 것들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이 죽음이 정복되는 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슬픔이 있는 것 같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음이 정복한 것 같고 악이 정복한 것 같고 사탄과 고난이 정복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리신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표적이거든요. 이게 7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이에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영광을 통해서 성도들의 은혜의 시야를 바꿔주고 지금 현재는 고난에 대한 시야를 바꿔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제 고난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 같지만 절대 점령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파이더맨 영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서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악당이 스파이더맨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주 재밌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막 쏘는 그 드론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막 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막 쏘면 현실과 그리고 가상현실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악당들이 막 빔 프로젝트를 쏘면 이 스파이더맨이 이게 어떤 게 현실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파이더맨이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게 뭐냐면 그 악당들이 보여주는 그것들이 아니라 실체를 봄으로 이것들을 이겨냅니다.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라고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응원하죠.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보이는 이 악들, 우리 사회에 보이는 이 슬픔, 고난,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정복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보여주길 기뻐하신 거예요. 너희 눈을 떠라. 이 영광을 봐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내가 나사로를 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표적, 사람이 살아나는 이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므로 이 세상이 죽음이 주인이 되지 않고 고난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다스림을 이 표적을 통해 내가 세상의 빛됨을 통해 너희들을 보여준다. 이 영광을 봐야만이 올바른 시야로 현재 어려움을 너네들이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이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줌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봄을 통하여서 답이 주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고난을 다루시는 성도들의 방법, 우리들의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는 모습, 죽음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였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지 압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분들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확증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현상이 진리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이 영광의 역사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동경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음이 없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없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고난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동경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뭐 응답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이 교회 좀 건강하지 못하구나. 그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좋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한 걸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제 설교 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다른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참 막 조회수 막 구독자가 몇만이고 이런 데 보면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막 마귀가 떠나가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썸네일 나온 그런 막 채널들을 제가 막 봐요. 막 조회수가 막 몇만씩 막 10만. 와.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대부분 이 눈이 안 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영광에 답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그게 맞겠죠, 여러분. 자, 오늘 11절에 1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니까 잠자는지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밝히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빛 되신 영광,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들을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마저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왜 유대로 가시려고 하실까? 이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까 막 돌로 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돌로 치려고 해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또 죽으러 간다?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제자들은 짜증이 난 거예요. 이거 좀 뭐 깨우러 갑니까? 차라리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데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짜증내고 고난이 오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죄를 정복하시고 사탄을 제압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가 영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영광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면서 가도록 기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탁 갇혀버린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이 세상의 일, 그리고 내가 부하게 되는 일, 그리고 어떤 건강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이 일들을 너네들의 연단하는 재료로 사용하지만 너네들이 정말 위로를 받는 일은 내 영광을 보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영광,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영광,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평하는 신하인데요. 오늘 16절에 보면 디모도라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니까 방금 전에 돌로 치려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데, 이 해석은 성경학자마다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들의 헌신의 결단이다. 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자. 죽을 때까지 따라가자. 근데 저는 이 문맥을 보면은 좀 조롱하는 느낌이 들어요. 야, 그래.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같이 죽자. 어차피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는데 뭐 예수님 떠날 수도 없고 죽으러 가신다는데 그래 우리도 그냥 죽으러 가자. 이런 거예요. 불평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보여준다는 게 좋은 건 알겠지만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 고난 너 받기 싫어요, 주님. 그냥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세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고난이 왜 왔단 말입니까? 하면서 불평하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우리를 막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불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불평이 될 때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우시죠? 안 되는 일들로 어려우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보여주심을 여러분 한번 붙잡아 보세요. 마음의 깊은 은혜가 이 불평을 안개처럼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안개처럼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하늘 소망을 맛볼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볼 때, 이 땅에서 그 잠깐의 어떤 형통함과 잘됨은 더운 사막에서 미지근한 콜라를 마시는 것과 조금 비슷해요. 그때 마실 때는 톡 쏘는 기분이 들지만 배는 불지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불평들을 잠재우는 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마리아의 행동을 미리 끌었다가 여기다가 기록을 한 거죠. 후에 이제 이 말씀 다음에 나와요. 마리아가 그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예표적인 행동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말씀은 2절에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 전에 이제 이 2절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짜 임했음을,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은 이제 이 생명을 받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철로 역정, 믿음의 여정을 사는 순례자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현재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음의 영광,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의 여러 어려움들이 그냥 우리들에게 슬픔과 좌절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과 동시에 이 모든 고난들이 절대 의미 없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들을 세워주며 이 땅에서 철로 역정의 이 신화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을 단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100% 섭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증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콩팥이 좋지 않아서 이 콩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콩팥을 떼줬다고 해봐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해봐요. 그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고난이 절대로 그냥 일어난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영광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걸 믿고 의지할 때 이 땅에서 얻는 작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이 너희들을 덮어버리고 거기서 무한한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버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위로와 우리의 이 땅의 삶에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까? 이것만 됐으면, 이거 다 됐는데 하나님 왜 여기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이거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이거 꼭 됐어야 됐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났나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서 이런 아픔이 되나요? 이런 모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부분의 정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마음이 아프겠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영광에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삶의 여러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사랑하고 연결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임함의 그 영광 안에 우리의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벌써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사건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오늘 드리는 모든 것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